지금 역사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할 때, 특별히 역사의 인물을 이야기할 때, 그 관점은 영웅사관에 의한 역사 해석입니다.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만, 영웅사관, 한 사람의 영웅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실제 일어나는 일은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중심이 되고 그 사람이 주동자가 되고 주인공의 역할을 맡지만 실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역할을 해내어서 그 대단한 뭔가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 뭉뚱그려서 그 일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에게 집중시키죠.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만 한편으로는요, 그렇게 할 때 안 좋은 일이 발생합니다. 그 주인공의 옆에 있었던 수많은 조연들, 그리고 조연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수많은 백성들, 수많은 민중이라고 할 수 있죠. 일반인들의 공로와 그들의 헌신은 기억되지 않죠. 그렇게 영웅을 중심으로 역사를 배우면 안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영웅을 중심으로 역사를 배운 사람은 영웅을 꿈꿔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위인전 보고 너희들도 이렇게 위대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진짜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영웅이 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름다운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요. 아름다운 사람이 이름 없는 조연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무리한 영웅 바라기는 영웅이 되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자칫 잘못 여기게 하고요. 그러다 보면 영웅이 되기 위해서 발생하는 주변의 아픔 정도야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치부해버리게 됩니다. 영웅을 꿈꾸다 보면 타인의 아픔을 아랑곳하지 않고요. 어느 정도 타인의 희생은 당연한 듯 여기게 되지요. 영웅만 된다면 괜찮다. 그 영웅이 자신의 욕심이 되어버리면 타인을 짓밟고 착취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게 됩니다. 영웅의 훌륭한 업적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웅이 되는 것, 그것을 목표로 삼을 때 잘못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 말고요, 조금 낯선 모습을 이야기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이렇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신앙으로 가득 차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적을 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공해 나가는 사람,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에 익숙하죠. 그게 다윗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 속에 다윗은 조금 그런 모습이 결여되어 있죠. 오히려 부정적인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행해 나가는 야욕에 가득 찬 인간적인 계략을 실행하는 그런 사람.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개인적인 용병을 고용해서 국가 권력의 반기를 들고 도피하는 와중에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의 망명한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배신자라고 할 수 있죠. 심지어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가 벌어졌을 때 블레셋 장군으로 전쟁에 나가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일은요, 단순히 다윗의 정치적인 행보만은 아니었어요. 다윗은 순전히 이런 일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 야훼 공동체의 이상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끌어들입니다. 정략 결혼이 왜 위험할까요? 이스라엘의 왕들을 열왕기에서 계속 비판하는데 왕들을 비판할 때 주로 나오는 게 뭐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그 이방 여인이 가지고 들어온 이방 우상 신을 섬기게 된다는 거죠. 무지한 백성들이 이방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은요, 오히려 단속하기가 쉬워요. 강력히 처벌을 하고 법률로 율법으로 틀어 막으면 돼요. 그런데
오히려 최고 권력자의 부인이 신봉하는 이방신, 그 이방신을 따라 하는 것은 없애기가 참 어렵죠. 권력자의 아내는 권력자만큼이나 대등한 그런 권력을 소유하기 때문이죠. 개인 용병을 고용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질서에 정면으로 맞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동체, 야훼 공동체는 이런 거였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아무런 사사로운 목적 없이 그저 생명이라는 이유로, 존재이며 똑같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사랑하고 그를 존중하고 그를 보듬어주는 공동체. 이게 하나님이 만들고 싶었던 공동체잖아요. 오로지 인간이라는 이유로. 그런데 용병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념, 가치, 생명, 정의, 평화 이런 것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만 주면 충성을 바치는, 나에게 하는 명령이 제대로 된 명령인지 잘못된 명령인지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죽이려면 죽이고 때리려면 때리는 그런 사람들이 용병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먼저 없어져야 되는 사람들. 그런데 다윗은 바로 이 용병을 가지고 자기 세력을 확장시키거든요. 다윗은 다시 말하자면 오늘 이야기 맨 앞에서 말씀드렸던 영웅사관, 그런 영웅사관에 딱 부합한 인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앙적 영웅이 아니고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서슴없이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죠. 오히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자면 다윗은 본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왜 다윗을 위대한 신앙의 영웅으로 우리에게 소개할까요? 오늘은 그 미묘한 차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되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느냐,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 이야기 전에 우리가 다윗이 나왔기 때문에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주제에서 살짝 벗어났지만 2주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왜 골리앗 이야기를 안 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말씀을 마쳤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요, 성서에 등장하는 가장 극적인 승리의 이야기죠. 온 나라가 두려워서 벌벌 떠는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지. 창과 칼을 의지하고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 앞에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 나간다. 그럴 때 승리한다 하는 정말 가슴 벅찬 신앙의 승리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전혀 다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사무엘상 17장을 읽었는데요, 사무엘하 2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9절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9절입니다. 다윗의 말년에 다윗의 위대한 용사들에 대한 기록들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곱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일어났다. 그때에는 베들레헴 사람인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는데 골리앗의 창자루는 배틀 앞다리같이 굵었다. 이상하지 않아요? 골리앗을 죽인 게 다윗이라고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는데 똑같은 성경 기록에 엘하난이라는 사람이 골리앗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어딘가는 틀렸겠죠. 어딘가는 틀렸겠죠. 우리가 신명기 역사가 이야기를 하면서 사무엘, 열왕기를 지은 사람들을 신명기 역사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 역사를 역대기도 썼는데요. 200~300년 정도 뒤에 사람들이 역대기를 썼는데요. 사무엘과 열왕기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역사를 씁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어떻게 썼을까? 역대상 20장 5절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바로 뒤에 나오죠? 역대상 20장 5절.
역대상 20장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벌어졌다.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라흐미의 창자루는 배틀 앞다리같이 굵었다. 아멘. 조금 전에 읽은 사무엘하 이야기와 똑같죠. 똑같은데 살짝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죠? 골리앗을 죽인 게 아니라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 역대기는요, 사무엘 열왕기보다 200년, 300년 정도 뒤에 후대에 쓰여졌는데요. 역대기를 읽어보면 열왕기와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무엘이나 열왕기보다 더 다윗을 모범적인 사람으로, 이상적인 군주, 왕으로 그립니다. 이상적인 신앙인으로 그려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 사무엘기, 열왕기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가 역대기에는 쏙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게 빠졌을까요? 다윗을 이상적으로 그리려면 다윗의 못난 모습, 다윗이 잘못한 모습, 다윗에게 뭔가 누가 되거나 해가 될 이야기를 싹 빠뜨렸겠죠. 뭐를 뺐을까요? 대표적으로 밧세바의 이야기, 우리아를 죽인 이야기가 역대기에는요 안 나와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 블레셋에게 망명했다 하는 이야기가 역대기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윗의 치부니까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꾀했다 하는 이야기도 안 나와요. 다윗의 잘못은 아닙니다만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누가 갈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열왕기와 사무엘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역대기에 갑자기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하는 장면이에요. 사무엘과 열왕기에 보면요, 다윗은 성전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도 너 성전 꼭 지어라. 내가 평생 성전 짓고 싶었는데 못 지었다. 네가 꼭 지어라. 그런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런데 역대기로 넘어가면 다윗의 온갖 관심이 성전에 쏠려 있어요. 역대기는요, 역사를 각색해 가면서까지 다윗을 훌륭한 사람, 이상적인 신앙인으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골리앗 이야기로 돌아오면요, 사무엘 하의 이야기와 역대기의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원본은 사무엘의 기록이고요, 그 원본을 수정한 것이 역대기의 기록이다. 이렇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인정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골리앗을 죽인 것은요, 다윗이 아니라 엘하난인데 후대 사람이 이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 불편하니까 역대기를 새로 쓰면서 골리앗을 죽인 게 아니라 골리앗의 아우를 죽였다고 그 사이에다가 끼워 넣은 것이죠. 이런 추측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또 있어요. 사무엘상 21장을 보면요,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치잖아요. 도망치면서 높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높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그곳에서 허겁지겁 도착해서 부하들에게 빵도 주고 무기도 얻어갑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율법학자들이랑 논쟁을 할 때 너 기억해봐라. 다윗이 도망칠 때 제사에 바쳐진 빵을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러이러해서 부하들에게 준 적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의 사건입니다. 그때 빵을 얻어먹고 다윗이 가려는데 가기 전에 한마디를 합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그런데 내가 급하게 나오느라 무기를 못 챙겨왔는데 혹시 여기에 무기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뭐라 그러죠?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습니다. 골리앗의 칼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너무 좋지요 하고 다윗이 그 칼을 받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사무엘상 17장 54절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머리를 수급이라고 그러죠. 머리를 잘라서 머리를 챙기고
골리앗의 무기를 어떻게 했다고 적어 놓나요? 54절에 자기의 장막에 간직했다. 그럼 다윗은 자기의 장막에 간직했던 골리앗의 무기, 내 평생에 가장 자랑스러운 이 전리품을 언제 누구한테 잊어버렸나요? 누구한테 줬나요? 이 전리품이 왜 높 땅 아히멜렉에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나요? 아히멜렉이 여기 골리앗의 칼이 있는데 그랬더니 아이고 그건 너무 좋죠. 전혀 몰랐다는 듯이 반응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골리앗을 죽인 장군은 엘하난입니다. 사무엘 하의 증언과 엘하난은 사실 골리앗이 아니라 라흐미를 죽였습니다 라는 역대기의 이야기, 그리고 아히멜렉에게서 골리앗의 칼을 얻는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성경 역사가들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죽인 물론 훌륭한 장군과 싸워서, 블레셋의 유명한 장군과 싸워서 다윗이 승리를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의 승리를 블레셋의 최고의 장군이었던 골리앗과 연결시켰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41절부터 54절의 말씀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골리앗의 이름이 한 번이라도 나오나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 블레셋 사람. 51절인가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원문에는 없는데 우리 세번역 성경에만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그를이라고 한 것을 골리앗을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원문에는 그 블레셋 사람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이 어떤 장수를 죽인 유명한 이야기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름을 덮어 씌웠죠. 다윗 스스로 고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최고 공로, 이스라엘의 최고 전적, 그것을 다윗에게 헌납한 거죠. 왜요? 역사적인 영웅을 만들기 위해서요. 신앙적인 영웅을 탄생시키려고요. 자, 오늘 이제 진짜 드리고 싶은 이야기에까지 다다랐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사실은 가짜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죽인 거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영웅의 뒤에는요, 항상 영웅을 영웅되게 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이름 없이 사라진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크고 작은 공적들이 한데 뭉쳐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12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 함대 330척을 깨부수잖아요. 우리는 그 사건을 뭐라고 한마디로 설명합니까? 이순신이 일본을 이겼다. 그렇죠? 그러면 이순신 혼자 다 했나요? 혼자 12척 배를 다 몰고, 혼자 활도 혼자 다 쏘고, 혼자 대포도 다 쏘고, 바닷속에 뭐 철책 엮어놓고 이런 것도 이순신이 다 했나요? 아니잖아요. 수많은 부하들이 있고 수많은 장수들이 있고, 그런데 그 모든 업적을 이순신에게 부여합니다. 이순신이 내가 부하 장수들과 병사들의 업적을 가로채서 아니야 내가 다 한 거야 이런 거 아니죠. 백성들이 힘을 모아 한 것도 이순신이 무슨 소리야 나 혼자 다 했어 가로챈 거 아니죠. 오히려 우리 모든 민중들이, 우리 모든 민족들이 모든 공로를 이순신에게 돌리는 거예요. 기꺼이. 내 이름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나를 찬양하고 나를 칭찬하는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순신에게 모든 공로를 돌리면서 그 업적을 기리고 그 일의 가치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속에 특별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던 시절에, 왕국 시대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훌륭했던 모든 일, 신앙적으로 잘했던 모든 일을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에게 집중시켰다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한 것도 많고 다윗이 물론 잘한 것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진짜로 다윗이 했나? 아니다. 실제로는 수많은 이들의, 수많은 민중의, 수많은 백성들의 아름다운 모습, 훌륭한 모습을 한데 모아서 누구에게로?
다윗에게로 집중했다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일이 많이 나와요. 시편을 읽어보면요, 모든 시를 누가 썼다 그래요? 다윗이 썼다 그래요. 다윗이 그 시를 다 썼나요? 아니에요. 다윗이 시인의 대명사니까요. 성경의 지혜의 말씀을 누가 썼다 그래요? 다 솔로몬이 썼대요. 솔로몬이 진짜 썼나요? 아니에요. 솔로몬이 지혜의 대명사니까 솔로몬 하면 우리가 지혜하고 떠올리게 그렇게 솔로몬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율법의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 말씀을 누가 썼다 그럽니까? 모세가 썼다 그러죠. 모세가 진짜 썼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명사니까 모세에게 모든 율법을 집중시키는 거죠. 그렇게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영웅이 되었고요,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든 최고의 왕이 되었고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긴 신앙의 모범이 되었어요. 왜 다윗을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놨습니까? 지금 현실은, 이 성경을 쓰고 있는 현재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 옛날 화려했던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회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신앙적으로 훌륭하게 살기만 하면 될 텐데,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텐데 하는 기대와 바람,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시절이에요. 어떻게 적었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 그랬던 우리의 아름다웠던 역사, 우리의 아름다웠던 기억,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소망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집중시켜서 적은 것이죠. 이 역사를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알아요. 이순신이 다 한 것 아니지만 이순신이 이겼다라고 말하듯이, 다윗이 이 일도 하고 골리앗도 죽이고 뭐도 하고 다윗이 한 것 아니라는 것 알지만, 다윗이 그 일을 했다고 고백하면서 그래, 우리도 그렇게 다윗처럼, 다윗 같은 왕이,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듣고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사실은 거짓말이네, 야, 성경 믿지 못할 얘기네, 그러자는 이야기 아닌 거 잘 아시죠? 성경은요, 신앙의 인물이 보여준 신앙 행위에 집중하라는 책입니다. 그 인물에 집중하지 않아요. 성경은 철저하게 사람을 지우고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행실, 그 사람의 행위를 보라고 말해요. 오히려 한 사람에게 모범을 집중시켜 놓고 이 사람을 봐라 합니다. 이 사람이 훌륭해라, 이 사람이 훌륭하다가 아니라 이 사람처럼만 해라, 이 사람처럼 기도해라, 이 사람처럼 순종해라, 이 사람처럼 담대해라, 이 사람처럼 사랑해라, 이 사람처럼 회개해라, 이 사람처럼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윗 한 사람에 집중시켜 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윗처럼 살아라. 2주 정도 우리가 이 이야기의 맥락을 벗어나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윗을 무조건 훌륭한 사람, 역사적으로도 야, 다윗이라는 사람 정말 대단했어 하고 다윗이라는 사람을 영웅시하면 안 돼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의 삶,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되죠.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2주 동안 다윗에 대한 요즘 팩트체크라 그러죠. 팩트체크를 조금 해드렸습니다. 그랬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이야기해 줄 때, 신앙의 위인을 소개할 때 그 사람의 훌륭함, 야, 이 사람 대단하다, 우리의 관점이 그렇게 되지 말고요, 이 사람 대단하다가 아니라 이런 일을 우리도 해야 되는구나,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요,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이야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